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사랑과 축복을 전하며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전통을 기억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맡긴 사명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2장에서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충성되게 전하며 또 병사로서 운동선수로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인내와 헌신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거짓 교훈을 경계하며 주님의 종으로서 온유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말세에 나타날 악한 사람들과 잘못된 가치관을 경고하며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의 그 모습을 경계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의로 교육하며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교훈과 책망과 권면으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음을 밝히며 믿음을 지킨 그 삶을 바울은 회고하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아마 그릇이 여러 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나라는 반찬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밥상에 오르는 그릇도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그릇, 밥그릇, 또 반찬도 두세 가지 오르게 되면은 상에 기본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 이상의 그릇들이 또 올라갑니다. 우리 집도 네 식구다 보니까는 한 끼 밥을 먹고 나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꼭 자기 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국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그릇이 있어서 거기다가 먹고 싶어 해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그릇이 닦여지지 않았을 때에, 아직 설거지 그릇이 있을 때에 아이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가 드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상태라면은 내 그릇이 비록 금그릇이 아니고 또 은그릇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솔로몬 왕, 또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선지자, 베드로, 바울 같은 수많은 사도들도 있었고 이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신앙의 선조들의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을 보면 참으로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위 선조들처럼 금그릇, 은그릇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렇게 쓰임 받는 그릇들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나무 그릇, 질그릇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죽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거짓말을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령님을 속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다가 자신의 땅을 판 값을 속이고 들였다가 결국 그들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죽이고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힘도 없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진실된 그릇, 하나님께 사용되기 원하시는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어둠에서 밝음으로, 아픔과 슬픔에서는 기쁨과 해방을, 또 영원한 죽음에서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 따른 고난도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했고 박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12절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3장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4장 5절에서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라고 바울은 이 복음에 따른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에 예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에 있어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라고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난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이 고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는 고난이 함께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마치 훈장을 받아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그런 고난이 따랐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1장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수없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그는 경험했다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받는 그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복음으로 인한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정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또 교회에서 또 많은 이런 전도용품을 준비하였고 또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고 가시는 길에 또 우리 집, 앞집, 옆집, 윗집 등 그들의 문 손잡이에 또 그들의 이 전도지를 걸어주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또 함께 많은 이들에게 전도지를 나눈 우리 모든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부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또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